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6절 본문이 좀 깁니다. 구약 103쪽 출애굽기 14장 1절로 16절 같이 천천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멘. 뒤에 또 있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에 예배되게 하심에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 주제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믿음으로 바뀔 거예요. 저희가 4주 동안 봤는데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님이 도와준다 그렇게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래도 주님 하신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래요. 시편 119편 49절에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우리 힘들 때 우리 돈이 없어. 몸도 아파. 가정도 힘들어. 소망이 뭐예요?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주님이 소망이에요. 내가 다른 게 풍족하다 할지라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나? 부활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살았거든요. 죽었다가 사셨어요. 우리 뭐 죽을 것 같을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죠. 죽어도 살았는데 부활의 믿음이 소망이고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 이유는 환난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인정받고 연단받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당연히 있어야 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출애굽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이제 시리즈 마칩니다. 예수님의 뜻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소망인가? 분명한 이유와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출애굽하고 바로 맞닥뜨린 사건이에요. 홍해 앞에 갇힌 거죠. 홍해는 애굽과 광야의 중간에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때 어떤 사람들이 겪는 건가 하면 내가 예수 안 믿어. 애굽에 있다가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거야. 그리고 애쓰는 거야.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기사 표적을 통해서 은혜로 교회를 나왔어.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터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좋은 일이 생기다가 갑자기 문제가 꼬여요. 그게 오늘 사건입니다. 애굽은 나왔어. 완전히 빠져가지 못한 거예요. 애굽 나온 목적이 뭐예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죠. 아직 광야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 초입이고 그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주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오늘 보니까 바로가 추격을 해요. 백성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포위. 죽었다. 이제 끝났다. 라는 순간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바로와 부하들을 수장시키는 사건이 오늘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사단의 속성이 나와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사단이 역사할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나와 있어. 우리 모습 보면 돼요. 두렵고 떨죠. 원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홍해 앞에 선 위기의 백성들이 나와요.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어디에 장막을 치게 하라.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트신 겁니다. 어디 가라고 일러주셨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왜냐하면 앞에 13장에 보면 백성들이 쭉 나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하는 길로 쭉 가면 블레셋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해서 바로 가면 블레셋 사람 만나는데 블레셋 사람은 전투적이고 위협적이고 힘이 세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전투력이 없어요. 오합지졸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 질 뿐더러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시 돌아갈 것이 뻔해요. 그래서 주님이 길을 틀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가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방향을 트신 거예요. 3절에 보면 바로가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는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것들이 도망갔는데 갇혔구나. 그래서 4절에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상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멀쩡하게 잘 출애굽한 백성들을 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게 했고 바로는 이것들이 갇혔네. 빨리 추격하자.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즉 홍해라는 사건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운이 없어서 이런 일 겪은 게 아니고 주님이 갖다 만들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때? 죽었다 생각하는 거지.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그러면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사건이야. 그게 중요해요. 홍해는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홍해를 안 건너면 출애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광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가려면 홍해를 건너셔야 돼. 필수예요. 의무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백성만 난처해하는 게 아니라 바로가 뒤쫓아 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죽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대강 알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 백성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 받을 때 우리 알고 연단 받아요? 모르고 받습니다. 이게 다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 인도하심이니까 되는 줄 알아요. 물론 되죠. 그런데 과정상 힘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받고 순종했는데 일이 틀어져 버려. 그게 힘든 거예요. 모르고 겪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계획이야. 다 이렇게 인도하시며 최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같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예요? 욥.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하신 거거든.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 하신 거네. 끝나고 보니까 좋았던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처럼 홍해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많다는 거예요. 꽤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특별히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했다든가 대충 예수 믿다가 그야말로 빡세게 한번 제대로 예수 믿겠다고 작정했다든가 마음에 결단을 했는데 일이 틀어져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가장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것만 확실하고 있으면 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끝났어, 죽어버릴 거야, 포기할 거야. 그러면 내 생각대로 말대로 일이 틀어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님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뭔가? 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드셨나? 그 이유가 5절 이하에 나왔어요. 바로가 추격하도록 만든 거예요. 또 바로가 쫓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죠. 마음이 변하여 어찌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이게 기분 나쁜 거야.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것들이 우리 노예였거든. 우리 종이었는데 이것들을 놔줬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되는 노동 인력을 잃어버린 거죠. 노예였고 종이었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사단은요, 주인 노릇을 해. 주인. 내가 너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이 거느리고 추격해요. 주적부대입니다. 그 당시 최고 강한 군사력은 마병이야, 마병. 병거 600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사단 병력 이상으로 봐요. 몇만 명급이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가 왜 추격했냐면 8절에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게 싫은 거예요.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도망 나오듯이 나오지 않았어요. 개선장군, 개선문 통과하듯이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가 못 참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나오는 거죠.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에 부인이 남편한테 교회만 꼭 가게 해주세요. 내가 다 당신 잘 섬길게요. 설거지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하는 거야. 사정하고. 그래서 나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애들도 데리고 나가. 헌금도 막 하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헌금 더 잘합니다. 남자들은 본인 돈을 벌기 때문에 헌금 잘 못해요. 여자들은 제 생각이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니까 더 쉽게 쓰는 것 같아요. 손이 더 커요, 남자보다. 헌금 더 잘합니다, 여자가. 헌금도 막 하는 거야. 그럼 남편이 볼 때 그게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야. 처음에는 교회 꼭 좀 나가게 해주세요. 뭐 교회 보내준다고 약속하고 결혼했잖아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목에 힘 빡 주고 나가니까 남편이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야. 지금 바로가 그런 거예요. 노예고 종들이었는데 도망 나가듯이 나간 게 아니라 목에 힘 빡 주고 나갔거든. 그게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추격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그들의 장막 친데 미치니라. 출애굽하고 3일 후에 뒤쫓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5일이나 6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은 지기 싫어합니다. 사악해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상대가 나보다 약하다 여겨지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 선제 공격해요. 누가 편하게 있는 꼴을 못 봐. 다 무슨 생각하냐? 내 거라고 생각해. 내 거.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예화시키고 자신에게 귀속시켜. 본인이 주인 행세해요. 우리를 하여금 종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가 숙여지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에 저 사람 교회 나오면 딱 좋을 텐데 절대 안 해. 안 하고 못 해요. 사탄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거라 그래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걸린 사람 있잖아요. 주님이 나가라 그랬거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기 거래. 귀신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자기 집이래. 자기 거요? 남의 거 훔친 거야. 남의 집에 들어와 쇠빵살이 하듯이 살던 놈인데 자기 집이래. 귀신이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생각해. 그 나가겠어? 안 나간다고. 소유욕이 아주 강해요. 하나님이 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까? 바로가 추격하도록.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10절을 보니까 두려워해요.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심히 두려워하여. 홍해 이미 맞닥뜨렸어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잘 순탄하게 되는 줄 알고 왔더니 홍해야. 어떡하지? 홍해가 한강 정도도 아닙니다. 바다야, 바다. 뭐 청계천 뭐 이게 아니에요. 요단강 이게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뒤에 바로가 추격해. 그래 무슨 말 들겠어요? 두렵죠.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잘 보면 언제 두려워하나?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심히 두려워하여. 사탄의 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갑자기 두려워. 사탄이 주는 겁니다. 호랑이 앞에 짐승이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돼? 그냥 기절합니다. 기절. 호랑이랑 뭐 눈싸움하고 기싸움 이거 못해요. 그냥 호랑이 사자 앞에 딱 하면 그냥 얼어버려. 굳어버려.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키울 때 보면 막 하다 넘어져. 다쳐. 엄마가 괜찮아 울지마 안 아파 호호해 주는데 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피가 손에 묻었어. 그 보면 어떻게 돼? 울잖아. 보면 두려워요. 보면. 안 보면 몰라. 코피 나온 거 몰라. 그때 안 우는데 코피 나는 걸 본인이 알면 우는 거야. 보고 우는 거야. 보고.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유령이다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죠. 베드로가 그래요.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뛰죠. 걸어가다가 성경에 보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생각이 우리하고 달라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닷물을 걸은 최초의 사람이 베드로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 보고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 무섭지. 내가 어떻게 걸어가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엘사 사환 경우에도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쫙 포위했어.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주로 어떤 거와 관련되어 있냐? 죄와도 관련되어 있어. 죄.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안목의 정력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 부르짖고 백성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 보고 홍해를 보고 뒤쫓아오는 바로를 보고 두려워해.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딱 들면 어떻게 반응이 되나? 현상이 뭔가?
부정적 생각이에요. 내가 뭐 나쁜 걸 봤어. 힘든 걸 봤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부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해요. 11절에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바로 무슨 생각이 들었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안 죽었어. 말은 뭐라고 하냐? 생각은 뭐라고 하냐? 죽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는 거거든. 두 번째, 부정적인 두려움이 딱 들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두 번째 뭐냐? 부정적인 말을 해요. 부정적 생각, 부정적 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죽었으면 좋겠대. 누가 교회 간다 그랬어? 왜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홍해와 같은 사건을 만드냐고.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다시 돌아갈 거야. 그냥 죽어버릴 거야. 말을 막 해요. 다시 애굽에 돌아가겠다? 다시 노예생활 하는 게 좋겠대. 왜? 두려우니까.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말이 막 나와요. 간섭하지 말라. 내버려 두라. 알아서 할 것이고 못한다 그리고 안 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후에 가나안 정탐 12명 갔다 오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야. 그런데 갔다 와서 뭐라 그래? 나쁘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래. 메뚜기 아닌데 내가 메뚜기래.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별 볼 일 없는 놈 이렇게 생각해.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빠져서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거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면 환경이 나빠지면 툭툭 튀어나와. 나도 모르게 나와. 습관적으로 나와. 그러나 실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사는 건데 도중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이 필수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빼줘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힘에 지쳐서 헤맬 때 부모가 아이 꼴 좋다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부모 있어요? 살짝 도와준다고. 다는 안 도와주고 다 도와주면 또 버릇 없어지니까 자생력이 안 생기니까 조금 도와줘. 힌트를 주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사건은요. 홍해에 맞닥뜨리는 사건인데 이미 불기둥 구름기둥 체험했습니다. 주님 나 오늘 즉시 해주셨거든. 그리고 홍해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 완벽하게 내가 지켜준다. 다 보호해준다.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안 된대. 뭐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까맣게 잃어버린 거야. 기억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제자도 그랬어요. 배에 물 들어와서 힘들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예수를 선생님으로 불러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됐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 우리가 하시면 돼요. 이런 일 겪을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인가? 행함의 순종의 믿음이에요. 사는 방법은 홍해 가르든가 바로 죽이든가 뭐 하늘로 솟아오르든가 방법인데 이 상황에서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려워 떨면 지는 거예요. 두려우면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거든.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죽겠다, 망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인간의 한계 생각하지 말고 내 능력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 상하에도 수없이 있어요. 전쟁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담대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두 번째 뭔가?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슨 일 터지면 우리 어떻게 돼? 안절부절, 안달, 복달, 난리펴, 그죠? 여기저기 전화하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나 이렇게 됐다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해결해달라 그러고 나중에 저는 별거 아닌데 괜히 들쑤셔 놓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만 커져요. 가만히 있고 두 번째.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이것저것 하지 말래요. 왜냐면 이때 뭐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소리만 하거든. 또 이때는요, 무슨 일 저지르면 틀린 잘못된 악수를 둬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유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님이 하도록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이거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박살낼 테니까. 내가 처리할 테니까. 팔 걷어붙이고 쌍심지 틀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들쑤셔놔요. 그럼 주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불평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이 가만히 있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거든요. 에рем의 애가 3장 26절에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님이 하도록 기다리는 게 좋대. 우리는 반대야.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투야, 행동이. 하지 말래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으래.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되니 안 되니 사니 죽니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거야. 시편 39편 9절에도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님이 하셨거든.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가만히 계세요. 또 우리 한국 사람 뭐라 그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그러잖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연단 받을 때 그랬잖아요. 욥기 1장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물질 연단 받을 때, 건강 연단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연단이 언제 끝나냐면 말하는 거 보면 알아. 힘들어요, 못해요, 안 해요, 틀렸어요. 그러면 연단 안 끝나요. 다 하나님 하셨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맡기겠습니다. 저는 몰라. 이러면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말 보면 알아, 말. 이사야 30장 15절.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구원하신대. 또 지금은 내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하면 실수를 하기 쉬워. 말로 다 쏟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나? 아니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야. 14절에 13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하심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다.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주님이 하실 걸 기다리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시각이고 방향이야. 내가 어느 쪽에 코드를 맞추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나, 환경에 맞추면 다 안 된다, 힘들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주님께 맞추면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를 든 베드로. 예수님 보고 물 위를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예수님 보면 할 수 있는데 바람 보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환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우리 가정, 부모, 형제, 자녀 마음에 들어요? 할렐루야가 나와요? 속 뒤집어지지. 환경 보면 환경 생각하니까 편안하고 좋구나.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해피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보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보면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야.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 싸울 때 이거 한 중학생 정도, 다윗이 뭐 20대 미만이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골리앗은 우리 뭐 2m가 넘는 사람이니까 대학생하고도 아니에요. 거인과 뭐 싸우는 거로 봐야 돼. 그런데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싸움 자체는 싸움이 되질 않아. 일단 체급도 안 맞고 나이도 안 맞고 골리앗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와서 이겼어요.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을 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도록. 그러면 끝나나?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믿습니다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제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건 믿음이야. 그 다음에 행함이 필요해요. 행함.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 일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주님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그리고 홍해 갈라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홍해 갈라주길 원하죠. 돈이 없이 연단 받으니까 하나님 돈 주길 원하죠. 절대 안 줍니다. 내가 뭘 해야 주셔. 모세가 뭘 해야 돼. 그 하는 게 뭐예요? 손을 드는 거야. 그런데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게 어려워요. 그냥 주님이 손 들라. 그러면 괜찮아. 손을 들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고민되죠. 손 들면 갈라지나? 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집에서 했어요. 성도들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겁쟁이래. 빨리 왜 교회 안 보내? 집에서 했으니까. 빨리 교회 구해야지. 왜 안 구하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가서 이제 보는 거야. 한 1년 2개월 집에 있었거든요. 1년 2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12명, 첫날. 나중에 30명 정도 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 나가는데, 나간다고 돼요?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안 나갈 수는 없잖아. 나가서 한 6개월, 8개월 제가 돌아다녔을 거예요. 교회 본다고. 뭔가 해야 돼. 이게 문제야. 지금 만약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안 갈라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지. 백성들이 모세 들어서 홍에 던질 거야. 이게 손이 들어지냐고요. 손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주님 우리한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뭘 하셔야 돼. 그런데 그거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주님은 다 만들어 놓고 하라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 내가 하면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런데 하셔야 돼. 주님이 역사하시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기도만 했더니 주님이 해줬다.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경우는 기도했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시나 너 이거 해. 그렇게 알려주셔. 그리고 하셔야 돼. 기도했더니 다 되더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함의 순종이에요. 모세는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예표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떠나기만 하고 손을 들기만 하면 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홍해가 갈라져요. 믿음의 행함으로. 그러면 왜 홍해가 필요한가?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성도들 하여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하셨다.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런 일 겪으면 다음에 이런 일 생기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특히 축구 같은 경우 공격수들이 마수거리, 첫 골이 중요해. 첫 승이 중요해. 한 번 골 넣어본 사람은 놀 수 있는 자신이 생겨. 한 번 이겨본 팀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생겨. 계속 지면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안 생겨요. 서울에 축구팀이 있어요. 축구부. 거의 전패입니다. 10년 동안 전패 이렇게. 근데 몇 년 전에 한 번인가 이겼던 것 같아. 1승. 한 30년 만에 1승 처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팀은 늘 지는 게 당연해. 이겨보지를 못했거든. 이겨보는 게 중요해요. 이 백성들 하여금 앞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서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4절이에요. 바로를 죽여서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의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중요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던 사람들은 주님이 가만두지 않아.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이 같이 가요. 의인의 구원, 악인의 멸망. 바로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애굽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겠어?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게 홍해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하심은 완벽한 거예요. 최상이고 최적이에요.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을까? 나는 몰라. 하나님 하신 거예요. 구원과 멸망의 교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 뒤에 보면 홍해 갈라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통과해요. 마른 땅을 통과하고 바로와 부하들은 다 수장시켜요. 그리고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도 중요해요. 백성이 오 하나님 대단하고 모세 순종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아 하나님 하셨다. 또 저 집사님, 저분, 저 댁, 저 집 이렇게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 바로가 추격했는데 바로는 사단이거든요. 바로가 죽을 각오하고 추격해. 이 사단의 속성과 사단의 어떤 그 방의 모습은 내가 죄악에 몸담고 있던 시기와 비례해요. 내가 뭐 술, 담배 잠깐 했다 그러면 끊기 쉬워. 술, 담배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끊기 힘들어요. 내가 무슨 나쁜 일을 오래 하면 끊기 힘들어. 그런데 한두 번 했어. 그러면 쉬워요. 430년간 애굽에 있었거든. 430년간 애굽에 있었으니까 그게 쉽게 끝나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젊어서 믿어야 돼.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려면 내 옛날 습관은 잘 바뀌지가 않아. 예수만 믿는 거야. 옛날 생각, 습관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빨리 예수 믿고 빨리 믿음 안에 들어오면 쉽게 버릴 수 있는데 느리면 느릴수록 힘든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와 바로와의 관계를 보면 모세는 바로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마주치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모세에게 바로가 죽게 해서 이기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생각하기도 끔찍한 사건들이 있어. 그 주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죠? 난 누구 생각하고 무슨 일 생각하면 치가 떨려. 끔찍해. 그거 숨겨놓는다고 묻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정리하시는 거예요. 홍해는 주님이 갈라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거야.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내가 이제 영락 없이 죽었다. 끝이다. 라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 역사할 때예요.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사건을 수상시키는 때가 이때예요. 한번 겪고 나면 어때? 그 다음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후퇴하지 마시고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수월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요. 주님 우리를 편안한 상태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 도와주는지 몰라. 지옥 같을 때 도와주는 거야 주님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던져져야 주님이 구원해 주셔요.
우리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면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없어. 들어가 봐야 하나님이 구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그때 환경 보지 마시고 그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만드시는 주님의 계획과 뜻을 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죽을 것 같은 피하고 싶은 홍해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다음에 더 큰 놈 만납니다. 더 큰 사건 만나. 반드시 거쳐야 될 사건이에요. 홍해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가 추격하지 않습니다. 홍해 안 건너고 빙빙 돌면 바로가 계속 따라와요. 반드시 한번 홍해를 건너야 우리도 건너고 바로가 끈짝나는 거거든. 그걸 한번 하세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죽을 것 같은 거야. 실제 죽을 것 같아. 우리가 느끼기에 야 정말 죽겠다 할 때가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때예요. 왜냐? 우리 살리고 바로 죽여야 되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괴롭히는 끝까지 따라오는 바로와 같은 사탄의 세력들 홍해로 다 물리치시니 감사합니다. 난 할 수 없고 완전히 갇힌 것 같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귀한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무사히 홍해 멋지게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바로를 완전히 수상시키는 귀한 주님의 소망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